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종류들처럼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 청색과 자색의 이런 실은 놀랍게도 조개류에서 뽑는다고 그래요. 그 조개류에서 청색, 자색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홍색은 곤충에서 곤충의 애벌레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인데 색깔 차이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물들이는 염색의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이 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 청색과 홍색의 각각의 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홍색은 원래 이제 이 곤충과 애벌레, 벌레죠. 벌레에서 끄집어내고, 청색과 자색은 어떻게 조개류에서 캐내는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조개류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또 염소 털은 여기서 염소 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염소의 머리카락을 실로 엮어서 우리가 텐트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느슨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 평상시에는 잘 통과하는데, 이 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섬유가 팽창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아주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텐트 재료로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한 이것이 염소 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재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보면 우리가 해달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해달의 가죽은 우리가 돌고래인데, 당시에 이 홍해 바다 쪽에서는 이 돌고래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돌고래의 가죽을 통해서 당시 유목민들이 옷을 해입는 데 있어서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유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목민의 의복으로 사용했던 이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짓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것은 내구성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것을 창건목으로 짓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석들만 해도 보면 호마노, 에봇, 흉패, 이게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쓰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재료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가 여기 보석이 나오잖아요. 호마노며 에봇의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감나가는 재료가 뭘까요? 조개에서 뽑은 실일까요? 벌레에서 뽑은 그런 홍색 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염소털? 저는 가격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요엘가 볼 때 가장 감나가는 게 있다면 보석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보석. 근데 보석만으로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석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을 하나님이 짓는 데 있어서 보석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의 색깔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놈, 잘생긴 놈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사람들이 안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너무 잘생겨서 하나님 날 안 쓰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잘생긴 놈도 쓰고 똑똑한 놈도 써요. 예,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난 너무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만으로 성막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도 똑똑한 한 사람,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똑똑한 한 놈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가 능력주의의 지론이잖아요. 한 명의 똑똑한 놈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면 100만 명, 100명이면 10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명만 되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똑똑한 놈 500명만 있으면 이 민족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 경쟁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비결이에요. 이 감춰진 비밀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자 지금 우리가 1절에 가서 천천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령. 이것은 너희들에게 한번 권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 명령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내는 것, 우리가 예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 올리는 예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해요. 올려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막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도 처음에 제가 이제 하계동에 있을 때,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하계동에 있을 때는 그때 주방에서 할 때는 다 남자들이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때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형제 자매. 그래서 아주 짓궂은 집사님은 저한테 형제라고 했어요. 배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일부러.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매들은 이제 평상시에 주방에서, 가정의 주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주일만큼은 우리가 형제들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조를 짜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원해서 다 설거지를 하고 했어요. 청소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조를 짰지만 그때 청소는 자원해서 청소를 했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제자훈련 같은 경우도 당신은 이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원해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자원하는 사람은 자원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설거지 하는 분만 하고 청소를 하는 분만 하고 공부를 하는 분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원하겠죠.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통해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오지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다 자비라고 갑니다. 여러분이 다 자비라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경비를 내고 여러분이 다 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 낼 만한 분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 100만 원도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100만 원은 안 내는가? 작은데 1000만 원을 여러분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겠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의 đặc 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에 왜 명령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 마음이 막 기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가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울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감리교가 만들어진 게 엄청난 숫자를 통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 웨슬리가 또는 존 웨슬리가 이 기도 모임을 한 것은 불과 7명에 불과해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7명의 기도를 통해서 감리교가 태동을 해요. 7명의 기도를 통해서. 7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감리교가 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엘리트주와 똑같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에 500명의 엘리트가 있으면, 천재가 있으면 5,000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이 10명을 먹여 살리니까 10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면
제가 영적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명을 통해서 감리교를 만들었다 해서 제가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서 하는 영적 엘리트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7명을 시작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감리교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시작이 7명에서 7명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또 우리가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것을 통해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작아도 그냥 실 한 가닥을 내더라도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내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도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명령이라는 말로 담고 있는 거예요. 명령.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말은 선교사만 가고 가는 사람만 가고, 자, 명령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너는 예외가 되지 말라.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은 선교사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 우리도 2008년부터 교회 설립 때부터 우리는 줄창 계속 선교를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 우리는 계속 줄창 선교를 나갔어요. 4명이 나갈 때도 있고 13명이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혼자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필리핀 가 혼자 나갔어요. 9명이 지원했는데 뭔가 다 사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져서 결국에 혼자 선교사님하고 둘이 그때 가다가 멈추면 스타렉스 끌고 가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해서 신학교를 4군데를 돌면서 했던 선교가 있어요. 가장 적을 때가 1명, 많을 때가 13명, 14명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멈추게 했지. 우리 계속 나갔어요. 근데 자원하는 분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 분들이 나가고 가는 분들이 가더라고요. 이게 자원함의 약점이에요. 자원. 아마 여러분 중에서 자원하는 분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면 몇 명은 기도하겠죠. 나는 40분, 50분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기도 계속 안 하셨어요. 이게 자원함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자원하기 위해서 자원과 자원하는 마음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우리 가운데 예외가 되지 않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금과 은과 놋 이런 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은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을 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을 내요. 금은 그때도 귀하지 않겠어요? 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실을 내요. 근데 우리가 홍색 실은 곤충에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싼지, 청색 자색은 조개류에서 빼는데 이게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얍삽한 사람은 이런 데 보면 또 가는 배실을 하나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경중 있게 무거운 거, 비싼 걸 내느냐 이걸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보석을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는 배실,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다니는 홍색 실 이런 거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오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왜 지으셨겠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성막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어요? 성막은 상징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중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막을,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공동체의 중심 속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막적인 공동체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영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이건 어려워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예배에 여러분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막 나오라고, 막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막 예배를 막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쭉 나오겠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제가 막 예배 이따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하면은 아마 조금 여러분 긴장해서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자발적인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예배하십시오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에 명령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할 건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너 공부해, 너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려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때려치잖아요. 아주 사람 중에 사람의 아주 나쁜 버릇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거 해 하면은 사람 하기 싫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럼 안 드려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았군요. 이게 순종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이가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시면, 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계셨구나. 이게 순종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삐딱하게 잡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8절을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너희가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만 예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청색, 자색, 실도 예물입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예물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세요. 자, 성막을 짓는데도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소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자, 좀 어렵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짓는 성전은, 성소는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짓는 성소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해요. 9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학이니까 여러분이 좀 어차피 여러분이 여기서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어려운 신학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과제를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은. 근데 모세가 본 장막, 그것은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밤오섬에서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늘의 장막은 밤오섬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막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지금 장막을 짓죠.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짓지 못하지만 그 본 것의 원리를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모양 그대로 지은 게 아니라, 모양 그대로를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을 그 원리, 성막의 원리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이게 모세가 지은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은 원리예요. 그렇다면 성막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참석하고 여러분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다 참여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죠? 공동체의 중심이면서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의 원리예요. 공동체에서만 중심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 중심인 것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 이게 성막의 원리예요.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건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의 원리는 공동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삶을 내가 떨어져서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막의 원리예요.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지만 우주에 보잘것없는 나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막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외되지 않고 다 내라고 한 거예요. 다 내는 사람만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내는 사람의 신을 냈든 금을 냈든 뭘 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동시에 중심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성막의 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전에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원함으로 하지 못한다면 명령으로 감당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도 원하세요. 왜요?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모세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막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성막의 원리.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드림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드림이 있는 삶.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자원해서 드릴 수 없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드림을 기뻐하세요.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러분 이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외 없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청년부가 누구도 그냥 예외 주변 머리에만 쭉 변두리만 돌다가 중심에 몇 사람만 움직이는 이런 세상의 공동체는 2대8의 원리잖아요. 2명, 8명을 움직이고 세상의 공동체는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걸 깨요. 모두가 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공동체가 청년부를 통해서 세워지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